네, 모든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를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증명을 하죠. 근데 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네, 알리바이라고도 하고, 증거가 필요하죠. 물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증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있어야 이 사람의 무죄를 판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할 때 변호사는 무죄하다는 증거와 알리바이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검사는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계속 제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증인입니다.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형벌이 달라지고 무죄와 그리고 죄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죠. 유죄함을. 성경에서도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증인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결정이 되었죠.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한 사람을 이제 형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까 말까를 증인의 말,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죠. 고대사에서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는 아마도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가려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상황은 증거, 우리의 무죄함이,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무죄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들이 마치 다니엘을 시험에 빠뜨려서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참소하는 이 자들이 오히려 증인으로서 나중에 멸망하는 모습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대 왕국이었죠. 당시는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웠죠.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참소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왕에게 합니다.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는 그런 법을 제정하자고 제언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위험을 빠뜨리고 제거하려던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신하들도 알고 있던 다니엘의 신앙을, 그리고 그의 행동을 다리오 왕이 몰랐을까요? 네, 분명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사자굴에 던질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전부터 이미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잘 알고 아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시험에 빠뜨리려던 이 신하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것, 왜 그랬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신하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사람에게 전혀 기도를 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빼고는요? 다리오 왕 빼고는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되고 예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왕에게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에게도 못 구하는 것을 왕에게 구하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큰 칭찬이고 굉장히 이 왕을 높이는 말인 거죠. 이런 말을 들었으면 뭐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그 뒤에 일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칭찬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가 그렇게 아끼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 법이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런 거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뭐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이다,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모르겠어요. 어떤 쪽에서는 이게 뭐 거짓 뉴스다, 어떤 쪽에서는 진짜다, 뭐 이런 찬반 양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차별금지법이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교회 폐쇄법이라면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문제인 거죠.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 신하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왕에게 제안했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문 닫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것과 똑같은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이랑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구절들 쪽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법으로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던 거죠. 하던 대로. 이런 조서가 발표됐으면 저 같았으면 좀 어떻게 할까요? 좀 창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좀 창문이라도 닫고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믿음이 약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자기가 늘상 하던 방식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다니엘이 믿음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그것을 빌미로 불이익을 주려는 수많은 시도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 있죠. 창문 정도는 뭐 닫고 해도 되겠지,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 정도는 닫고 기도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문제될 건 없죠. 창문 닫고 열고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그로 인한 신앙에 불이익을 주려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하던 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신앙의 진가가 나옵니다. 내가 슬프건 기쁘건 아니면 내가 어려웠건 좋았던 때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내가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특수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와 모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믿음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닌 이 사회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이고 의무이죠. 하지만 모임과 예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나요? 하던 대로 하던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멈춰야 할까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이렇다고 해서 하던 대로 하던 그 신앙을, 믿음을 놓아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과 핍박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내걸어야 할 때도 있겠죠. 다니엘처럼. 점점 세대가 악해지고 점점 세대가 믿음을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핍박을 받을 날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지만 그럼에도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이 결국 승리라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왕은 그런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왕의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마음을 쓰고, 두 번째 힘을 다하고, 세 번째로 해가 질 때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자기의 신하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은 거예요, 지금. 아마 자기가 도장을 찍었던 일이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고소했던 무리들이 왕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행동들을 조금씩 늦추니까 또 계속 와가지고 왕을 독촉하죠. 우리가 법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입니다. 그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해서 계속 왕을 압박하는 거죠. 왕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법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왕은 그렇게 넣는데도 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궁에 가서 또 세 가지의 장면이 나와요. 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두 번째로 오락을 그치고, 세 번째로 잠자기까지 마다했습니다. 앞서서 다니엘의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고민을 하고 세 번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도 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까지 마다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니엘이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에 가서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했느냐 소리치죠.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대신 그를 참수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처자들까지 끌고 와서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져 버리고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죄를 무죄하다 유죄하다를 판결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판결하죠? 그거를 증거와 증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증거와 증인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그가 하루에 3번 계속 하나님께 절을 했고 그걸 본 증인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봤죠. 법을 어긴 것을 신하들이 본 거예요. 증인이 있었어요. 오히려 법을 어기고 그리고 유죄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신의 무죄함이 명백한 증거가 뭐냐 하면 그 바로 전에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사람은 유죄해요. 이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무죄합니다. 그런데 그 무죄함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무사한 것이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를 질투하던 사람들의 덫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법률을 제정했고 왕은 그 법률을 허락했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걸 어긴 사람은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증인들도 있었죠.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할 길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무죄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나의 무사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죠. 자신의 무죄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사한 것이. 그리고 왕도 다니엘의 무사함을 보고 오히려 참소한 자들을 끌어내어서 그의 아내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립니다. 다니엘이 주장하는 무죄함의 근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 분명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무사하다고 해서 그게 증명함이 될까요? 처음에 다니엘을 질투하던 다른 사람들이 제안했던 것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왕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말은 왕이 신이십니다 이 말이죠. 다니엘은 이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요? 그가 섬기는 신은 왕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참 신이신, 이 세상의 창조 만물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고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렇지만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사함이, 그의 앞에 무죄함이 명백하게 됐다는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무사함으로 증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무사함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무사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거하는 뚜렷한 증거라고 다니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신으로 추앙한 신하들의 말이 결국 거짓이고, 그 신의 대결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신에게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정말 죄가 있었다면 사자에게 먹혔어야 돼요. 이들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다니엘은 무사했고 결국 참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의 무죄함, 그의 무사함으로. 다니엘의 무사함으로 하나님이 참신임이 증명됐고 다니엘의 믿음이 참임이 증명된 거죠. 이러한 사건은 고대 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신이 진짜 신이고, 진짜 신을 따라서 이긴 믿음의 사람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이 무죄하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밝혀진 또 하나의 증거는 뭐예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내가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렸더니 그 사람들은 굴에 닿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말았죠. 뼈까지도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사자가.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믿음을 통해서 무죄함을 증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서 우리의 무죄함을 밝히고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나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믿음으로 우리의 무죄함이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 하다는 신뢰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의 행동의 증거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참 신이야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도덕적, 비양심적 삶과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가리고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신앙의 질문들을 던지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도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타협하지는 않는가?
쉬운 길로 돌아가고 이 사회가 이러니까 괜찮아라고 눈 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죠. 하던 대로 하는 그 신앙을 지킬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무지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신뢰를 이 세상에 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다니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의 믿음이 그의 무죄함을 증명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하던 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정직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던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